우리가 지금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세 교회를 살펴고 오늘은 두아드라 교회에 대해서 살필 차례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살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버가모 도시는 학문이 발달한 교육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만 권의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얼마나 엄청난 교육열이 발달한 그런 도시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가 발달해서 또 돈이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특히 버가모 도시는 우상 숭배의 가장 극성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얼마나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권자가 뭐라고 그랬죠? 왕이 앉는 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어두운 세력의 왕인데, 그 사탄의 의자가 버가모에 있을 정도로 그토록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 감독인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다가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내 믿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면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영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탄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내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교회 밖 외부에서 침투하는 사단의 세력은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어요. 이단의 사상이라든가 틀린 성경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에 그들이 넘어갔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은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부 다 물리쳐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부의 공격에는 쉽게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한편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내부의 공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대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서로 대립하는.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이제 대립하면서 싸우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양쪽이 대립할 때 이쪽도 내가 진리가 옳고 저쪽도 내가 진리가 옳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더 커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하나됨을 깨뜨리고는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정의를 위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싸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공동체가 나누어져. 여러분이 가정이 부부간에 싸우면 가정이 나누어져. 교회가 또 싸우면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그럴 때 사탄이 좋아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부에 분열이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당시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선포이지만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한 선포, 즉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회개를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돌이켜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까지 잘 이겨왔음을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 현재 행복이 점점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두아디라는 아주 적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도시에 염색 산업이 크게 번창을 하고 유명한 공업도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공업도시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돈을 잘 번다는, 아주 부유한,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때 항상 뒤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우상숭배와 음행이 뒤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살피면서 그런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데, 여기 음행은 무슨 뜻일까요? 성적인 타락을 뜻하는 것 맞습니다. 자, 두아디라도 우상숭배와 음행 이 두 가지 제약이 아주 성행한 그런 도시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약으로 발전을 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참고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은 태양신 아폴로. 여러분 아폴로라는 그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당시 우상 숭배 속에 나타난 것은 어떤 우상이냐면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음행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신전 안에는 제사를 돕는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남자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은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를 내려서 농사가 풍년이 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어요. 이거 얼마나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우상입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제 음행이 그 도시 전체에 퍼져나가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은 전부 다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우상숭배를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우상숭배를 받지 않고 일위는 정결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도 나빠도 상관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우상 숭배가 많다고 해서 내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우술도 빠르게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숭배와 음행의 제약도 상당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제약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거룩함. 세상의 제약이 가져갈 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교회밖에 없는가?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주신을 섬겨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는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더럽고 죄악에 빠져있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한쪽은 거룩하고 한쪽은 죄악으로 가득한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지켜야 되겠죠. 성경이 가리키는 길을 가고, 성경이 또 이제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인도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까지 해오면서 제 자신 스스로 느끼는 게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피면은 우리 한국 교회사는 1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데, 근데 근래 이제 교회사를 살필 때 시대별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대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오래전 1980년대나 그쯤에는 한경주 목사님의 영락교회와 김창희 목사님의 충현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그 시대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두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교회를 이어서 그 다음에는 조영규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에는 기도원이 세워지고 성령운동을 일으키면서 정말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교회일까요? 오카노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붐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교회가 대표 교회의 맥을 잇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형 교회는 많지만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많은데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교회는 지금은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저의 생각이지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정직한 교회. 아멘. 하나님은 거룩함을 찾아요. 아멘. 정직함을 찾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거룩함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아요. 정직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식어버린 한국 교회에 기도와 전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복음화와 남북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교회가 이 시대의 대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이 판단은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회가 다시 나오겠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큰 교회,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아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괜찮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괜찮은 성도다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필요한 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작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작아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적은 나라지만 세계 지도자 교회로 성장을 했죠. 지도자 나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우리도 적지만 얼마든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이제까지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 앞면에 보면은 교회 4가지 비전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둘째 명품교회, 셋째 지도자 교회, 넷째 나누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 믿음의 행위가 점점 더 좋아진 교회. 날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았다. 도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갈수록 더 좋아져서 더 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잘 자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부터 두 종류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는가? 한쪽은 믿음이 성장이 멈춥니다. 또 한쪽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성장이 멈추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 때 그것은 꼭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으로 사용을 해요. 행동을 해요. 배운 그대로 행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멈춘 사람은 뭘로 사용을 할까요? 입술로 사용해요. 한쪽은 행동으로 사용하고 한쪽은 입술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행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입술로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잘못을 지적을 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건설적이 못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통달했어요.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율법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로 너는 뭐가 잘못되고 너는 뭐가 틀렸고 이렇게 계속 비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행동하는 믿음. 자, 따라서 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내려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사랑은 어떻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떤가? 내 마음이 옛날보다 더 신실해지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해졌는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더해졌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은 옛날에 비해서 더 커졌는가? 더 적어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절대로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횟수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누구는 평생 50년, 40년, 30년, 누구는 또 1년, 2년 각각 다르겠지만 내가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과 행동은 아직 어린아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요. 어렸을 때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을 다녀도 아직도 ABCD 알파벳만 공부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가 속이 터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 갓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10년 믿고 20년 믿고 그랬으면은 20년에 영적 20년 나이가 되고 30년 나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내가 교회 40년 다녔는데 영적인 나이는 1살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세를 평생 잊지 않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장해야 돼요. 제자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잃어버린 것이 있고 또 새로 찾는 것이 있어요. 자, 뭘 잃어버릴까요? 젊었을 때 그 열정이라든가 열심, 젊을 때는 막 뜨거움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지 모르죠. 성경 공부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여튼 이런 것이 젊을 때의 특징이에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생기는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커지고 영적으로 더 깊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제대로 오래 하면 그렇게 돼요. 실수가 적어지고 실패도 적어지고 이런 것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받는 유익함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나이가 80인데 30대처럼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뛰러 가면 되겠어요? 나이가 80이면 천천히 걸어야지. 맞게끔 일하면 돼요. 대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믿음의 수준으로 내 나이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은 다음에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수를 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 돼요. 우리 교회 형편을 보니까 비교적 젊은 교회예요. 아이들이 많고 젊은 부부, 중년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잘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노예나 시찰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들 얘기 들으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 교회를 다 떠났어요. 70이 넘고 80이 다 된 분들이 성전 청소하고 주일 음식 준비를 하고 그래요. 강세희 권사님 오늘 음식 준비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정말 그래서 이제 감사한데,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미래가 밝다 그런 말들을 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또 모든 세대가 함께 발전해 나가요. 나이가 어리면 어린대로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영적 나이가 어려도 어린대로 성장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성장하면 되고, 내 수준에 맞게끔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요즘 제가 특별히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목회가 한 10년 더 하겠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 그리고 더 길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원이나 윤이나 뭐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게 어린이 주일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요. 10년 뒤에 현재 초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 구성원이 돼요. 어린이 주일학교가 성장하면 학생회를 뒷받침해요. 그럼 학생회가 성장하고, 또 학생회가 성장하면 청년회를 뒷받침하고, 청년회가 장년부를 뒷받침하고,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어린이 주일학교의 발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몇 주간 강구했던 것처럼 영어 예배도 드리고, 교사들이 세워지고 교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면 돼,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시겠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어서 겉모습은 늙어갈지라도 마음은 날로 뭐예요? 새로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뭐라 하죠? 이빨 청춘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몸은 늙어가고 나이가 많아서 몸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마음은 점점 더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또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하나님의 주신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충성을 하지만은 그러나 억지라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잠시 일을 놓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을 때, 그리고 힘이 남은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는 조금 휴식을 해요. 예수님도 휴식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일하다가 피곤하시면은 홀로 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은 산 아래 놔두시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휴식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교수들에게도 열심히한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꾸준함이 중요한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마라톤 선수예요.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도중에 힘들면은 주저앉아버리죠. 그러면은 마라톤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마라톤이 소용이 있게 하려면은 결승선에 도착해야 돼요. 꼴등을 하더라도 도착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 억지로 일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낮이에요. 낮.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어떻게 해졌다? 커졌어요. 더 믿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한다고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행음이 침투한 교회였어요. 자, 계시록 2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분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하리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워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리라.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침투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많아졌고 행음, 가늠을 행하는 그런 죄악이 침투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 아합왕의 아내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왕의 아내인데, 이 이세벨이 어떤 죄를 범하는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빠져들게, 왕과 모든 백성이 우상에 빠져들게,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는데,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이 얼마나 애를 쓰는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전부 다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여인이 이세벨.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은 죄를 범했어요. 오늘 여기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시대가 다르니까. 구약의 이세벨처럼 이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를 교회에 퍼뜨리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사교 집단, 이들을 이세벨이라 이렇게 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 진리가 침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또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죽는 일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는 것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 몰라요. 지금도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넘보고 있어요. 제가 제 주변에는 교회들 보면은 얼마나 이런 교회들이 많아져. 교회가 평안하다? 그런 말을 듣기가 힘들 정도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다가와서 교회를 파괴하는지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악명의 천사로 사탄이 광명한 천사, 아주 아름다운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겉모습이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머리에 두 뿔이 달려있고 머리를 헤치고 얼굴이 새까맣고 그냥 귀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하면은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사단의 침범을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갖춰야 돼요? 영적 분별력. 그 다음에 영적 전신갑주.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사탄이 노는 안방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면은 판단하고 능히 물리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탄에게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운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이제까지 우리 모두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계속 승리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유혹에 몰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살 길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자, 계시록 2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에게 이러한 죄악이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의 기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타락이 있을지라도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이런 명령으로 들려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구나 하고 붙잡아야 돼요. 아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는 결과가 22절, 23절에 나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진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두는 거예요. 또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대를 이은 자녀들 후손들이 거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좋은 것을 거두길 원하시면 좋은 것을 심어요. 아멘. 내가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두고 내 자식도 좋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내 미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 내가 내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심으면 안 돼요.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한편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전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게 아니라 승리한 사람들.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누구는 넘어갔어요. 그러나 누구는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 두아디라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큰 상을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상을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살필 수 없는데 정말 큰 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종류인가? 유혹에 넘어가서 무서운 벌을 받는 종류와 그 다음에 끝까지 승리하여 상 받는 사람의 종류,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서야 될까요? 상 받는 성도. 아멘. 여러분,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상 받는 성도가 돼요.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을 쌓아놓으면 그 시간이 산더미처럼 남겠죠. 또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한 것 전부 다 쌓아놓는다면 측량도 못할 정도로 많은 충성을 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에 한 번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 김재 장로님은 40년 동안 딱 주일 한 번 본교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러다 주일을 어긴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드는 헌금은 얼마인가? 매일 예배 시간마다 드는 헌금을 전부 계산하면 그것도 통장에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았고 또 이제까지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받을 상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받을 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저도 여러분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까지 목회했는데 하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다? 그럼 헛된 목회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런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내가 계속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는가? 아니면 내가 상을 받지 못하겠는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까? 여러분 스스로 본인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대답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 편에만 서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상받는 믿음이 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을 때 사탄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아멘. 내일보다 모레 더 아멘. 좋아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승리의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상급받는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그 다음 날은 더 좋아지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